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듬뿍 받기를 원했지만 체감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듬뿍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좀 축 처져야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 힘을 내십시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설교를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2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도 동일하고 씨앗도 동일하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그 밭,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딱 봐서 좋은 밭이라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냐? 라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였죠? 이 공간에 등불이 하나 있으면 어떤 특정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위한 것이었죠. 마음이 좋은 밭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던졌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만큼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난 2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신 은혜에 플러스 알파로 또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였고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의 연속 가운데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숙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거기서 농부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26절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아니고, 그 밭에 의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요, 우리는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밭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는 그 씨앗의 생명력,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통하여서 추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그때가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랑 아내가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성도님이 저기 나무에다가 그 오이 모종을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그것부터 봐요. 보면은 이렇게 덩굴이 막 한 요만했다가 어느 순간 저 키보다 좀 높게 올라갔더라고요. 그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꽃이 피었는데 그 꽃 밑에 요만큼 이제 오이가 열렸더라고요. 이제 따먹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딱 자라요. 그런데 저랑 아내가 하는 것들은 뭐가 전부입니까? 물만 주는 게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그냥 물만 주니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아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떠한 것들을 키울 때에 물을 줘야 한다는 건 알아요. 비료를 줘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잎이 나고 어떻게 줄기가 자라고 어떻게 꽃이 맺고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도 우리 사실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듯이 물만 주고 비료를 줬는데 자라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언젠간 추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뿌렸는데 어느 순간 물을 줬는데 그냥 자라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해준 거는 물을 준 것인데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물을 잘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근데 추수 때를 당길 수 있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물 잘 주고 비료 잘 주면 여름에 추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땡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날이 언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이 농부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물 한 번 주고 한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매를 맺고 추수 때가 다가오듯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요 씨앗을 뿌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줄기가 날아요. 잎을 맺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보지 못해요.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돼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를 맺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추수 때는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나의 노력과 어떠함으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거예요. 저절로 농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땅의 영양분을 받고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맞이하는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좀 나중에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좀 이따 가실래요? 이러한 질문에는 아직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꼭 가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당장 가실래요 하면 정리 안 된 게 꽤 있고 회개할 게 조금 남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천국 갈 거야? 네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갈래? 하면 아닌데 지금 아닌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일구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농부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수의 때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추수의 때 아는데요. 어림잡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씨앗을 뿌리면은 오늘 씨앗을 뿌렸으니까 10월 30일 날 나는 거둘 거야.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그 해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때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죠. 아예 올해에는 아예 열매를 맺지 않고 살다가 내년에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올해는 많이 맺었지만 내년에 맺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시면은 29절에서 낫을 대어서 그 추수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낫을 쓰라 라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이킬 때에 예루살렘을 압박하던 주변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낫을 쓰라 라는 말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럼 요엘서에서는 낫을 쓰라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완성될 때는 낫을 쓰라, 추수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수혜자로서 추수에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낫을 써서 추수를 한다. 열매가 되죠. 그렇죠?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심판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나가는 부분도 이와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마다 씨앗을 품고 살아가지만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시간과 타이밍, 그것은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날에 믿을 수 있을까요? 동일한 날에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어라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지금 신앙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신 지는 거의 30년 걸렸어요. 교회만 다니셨어요.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 의지대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어떠한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그 옆에 땅이라고 해서 내 땅에 있는 곡식들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동일한 비료를 줬고 동일하게 물을 줬다고 해서 같이 잘 자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죽음 위에 마주하는 것,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저마다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그렇게 잘 웃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이에요. 와,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니까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제정신이 아닐까요? 항상 이러고 다니서 쟤 제정신 아니네 이러시지 않을까요? 너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찌 안 웃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다르게 다른 타이밍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은 모두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날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뿌려진 씨앗,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겠고, 잘 붙잡아야겠고, 그것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기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거기서도 봐?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웃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면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가서. 그냥 가족이고 뭐고 나는 혼자 살 거야,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웃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또 이렇게 행복하게 또 마주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겨자씨로 비유를 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보이세요? 제가 갖고 왔는데? 보이세요? 뭘 갖고 와야 안 갖고 왔어요.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다. 네. 보여요. 뭘 보여? 보이기는. 안 갖고 왔는데 뭘 보여? 교회에서 거짓말들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앞에 목사가 얘기하면 네네네. 안경이에요.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겨자씨가 어디 있어요? 크기가 1mm만 돼요. 1mm.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알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크면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크기가 3m 정도까지 자란대요. 1mm만한 게 3m가 된대요. 줄기의 굵기는요, 사람 팔뚝만 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오죽하면요, 겨자씨가 자라는 공간은 너무나 많은 곳들을 차지하니까 정원에는 심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만큼 크게 자라고 너무나 주변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얼마나 크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일 정도로 튼튼하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크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 끝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굉장히 초라했죠. 기왕이면 조금 잘 사는 사람한테 태어나서 좀 삐까뻔쩍하게 등장하시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정말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오죽하면 마국간, 좋게 이야기해야 평범한 집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힘든 집안에 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미지는 정말로 왕으로서, 정말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로서 등장하길 원했지만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작점도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혼자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딱. 그럼 복음 전파가 얼마나 화끈하게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한 나라에 미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음에 남겨진 자들은 제자 12명. 제자들 한 10,000명 정도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12명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 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중국의 이제 소수 민족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고 여러 곳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정말로 미약했지만 그 끝은 미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국뿐만 아니라요, 아시아 그 외에 다른 지역들에 처음으로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 들어가시는 그 모든 패턴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셔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할까요?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언어를 배우다가 순교하십니다. 아니면 언어를 배우다가 그 사모님께서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요. 자녀들의 풍토병에 걸려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선교사님들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언어만 배우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정말로 세상말로 어이없는 죽음이죠. 근데 그 소식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선교사를 보낸 그 단체로 흘러갑니다. 그 단체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란 곳에도 아시아 그 외 다른 곳에도 다시금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들에 복음이 번져가기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언어만 배우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하나의 겨자씨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미약하게 시작된 것이 왜 미약하게 끝나지 않고 창대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고 그 메시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복음에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종교들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힘이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세상의 여러 곳에서 여전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 열매라 불려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열렬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왜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힘드세요? 왜? 안 힘든데요? 안 해봐서.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성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들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 근데 항상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명수, 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전하는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뿌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안다면 어찌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말씀, 4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세요. 저 같은 목사를 통하여서 이 설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자연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실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도 여전히 던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열매를 맺기를 시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뿌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마주해야 할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나 죽음 이후에 마주하게 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충분히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씨앗들을 나누고 뿌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